안녕하세요. 8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고와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204장, 새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 베품 낭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우리 어제에 이어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만 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이제 원죄에 대해서 어제부터 봤는데 오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창세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주제 같지만 물론 그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딱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저께까지 그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악과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원죄가 생겼죠. 그 하나 이제 이거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원죄, the original sin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악, 부차적인 그런 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아니면 믿음이 있어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거를 아셨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냥 놔두셨을까? 사실은 이제 오늘 간단하게 앞부분에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며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도만 무조건 따르는 어떤 그런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고 믿고 따르는 것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창조받은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 free will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이 자유의지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인간에게 주어진 몫을 넘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헬라어 원어로는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헬라어 죄라고 하는 헬라어가 하말티아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화살을 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거역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인간들이 그 자유의지를 거역하는 것을 모르시고 주신 것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유의지를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신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자유를 줍니다. 억압하지 않아요. 막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 여자를 감금해놓고 넌 나만 바라봐야 돼. 나하고만 살아야 되고 나만 사랑해야 돼. 이거는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억압이고 속박이고 흔히 말하는 그 스토킹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참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우리를 뭐로 대우하신 거냐면 로봇으로 대우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우하신 거예요. 인격체로 대우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격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의지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왜 이런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아니 왜 외제차, 고급 외제차 이거를 문을 열어놓고 거기다 키 꽂아놓고 그냥 놔뒀습니까? 나한테 막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훔친 겁니다. 막 그렇게 남에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건 내 책임인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시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참사랑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억압이나 구속이 아니라.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왜 그러냐? 선악과가 없었으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을까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죄를 못 졌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기회가 없으니까 못한 것뿐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들에게 선악과를 이렇게 두신 이유는 무엇이다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창조주와 인간들, 피조물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막 놀면서 돌아다니면서 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같은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랑 맨날 대화하고 놀고 하나님처럼 친구처럼 지내고 연인처럼 교제하면서 이게 하나님과 자기들 피조물 사이에 경계가 애매모호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피조물을 딱 구분짓기 위하여 아담아, 하와야, 이 에덴 동산은 네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저 선악과만 건들지 마. 이거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신 게 사실은 선악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봤습니다만은 우리 9절을 보시면 창세기 3장 9절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자, 맨 처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세요. 그리고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어찌 보면 아담은 좀 억울하긴 하겠죠. 그런데 이게요, 그래도 아담의 책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악과 먹지 마라고 명령을 들은 사람은 아담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하와는 창조되기도 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최초의 인간으로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특권은 뭐가 동반됩니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함께 지키도록 영적 리더십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줬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에는 항상 배후 세력이 있어요. 죄를 짓도록 입김을 불어넣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 영어 본문에 보면 Deliver us from evil one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evil이라고 하는 말에 evil one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얘기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죄의 오리진,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냐? 악한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완전히 자기 자신의 온전한 의지로 거역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마귀가 이 악한 일을 행할 때 뱀을 사용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약간 부정적으로 간사하고 간교하고 막 잔머리 돌아가고 이런 느낌으로도 쓰였습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어 다른 그런 이렇게 의미를 보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도 또 능숙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을 조종했던 이 악한 놈들이 이 마귀도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능숙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은 인간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포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이제 이 죄에 대한 추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아담은요, 인류의 대표로서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육체도 완벽했고요. 성품도, 인품도 아주 되게 고결했고요. 탁월한 지성을 갖췄던 아주 완벽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악한 마귀는 더 지혜로웠던 놈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아담을 꼬임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 죄를 범한 것이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던 것처럼 드디어 아담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를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류에게 원죄, 지옥으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었던,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아담 대신에 또한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뱀에게 저주하시는 내용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마귀의 후손, 그리고 뭐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앗으로 여성의 몸만 빌어서 태어난 단 한 분, 우리랑 똑같은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씨가 다른,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요, 너는,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 육체만 조금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 되었던 우리 가련하고 부족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두 번째 대표 선수,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자꾸 막 부셔지고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거를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앞으로 오고 오는 인류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피 흘리시고 양의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 아담, 우리 인간들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인 아담인 우리를 볼 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린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아담의 원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원죄를 가져온 인류의 대표 선수라면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류의 대표 선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다루기 전에 항상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사건이 주는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교리들을 먼저 보기 이전에 구원이 중요하고 성령이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깨닫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관역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내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메시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그걸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참 교리라서 딱딱하긴 하지만 이게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가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원죄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지옥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심령 깊숙한 곳에 모시고 오늘도 담대하고 평안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